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42페이지입니다.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 성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성전 이야기? 제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발전시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으셨다고 하는 표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곳에 가득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표시했는데 모세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겨놨을 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막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주변에도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감히 옆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불이 내려왔다는 것도 비슷한데 불이 내려온 것은 처음에 내려온 게 아론의 제사, 첫 번째 제사에서 이제 나타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살랐는데 이제 그렇게 다 살르는 것을 통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자, 성전에서는 어땠나요? 솔로몬이 낙성식 기도를 드리자마자 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있던 모든 번제물과 다른 여타의 제물들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히 덮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제사와 제단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빤듯하게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어떤 통로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 성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고리되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갈라낼래도 갈라낼 수가 없는 아주 결속 있게 딱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을 때 국가적으로 되게 위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도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공격해 들어올 때 그 훨씬 이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경고하고 너희들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데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말아도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레미야는 7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한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말을 믿은 게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신학이고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161페이지. 자, 우리 전체를 읽을 건데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부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곳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자,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장에서 본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그발강가에서 본 얼굴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이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가시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환상을 에스겔이 봤는데, 이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에스겔서 33장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은 어떻게 되나요? 성전도 함께 무너지죠. 이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제 그 전에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훨씬 전에 포로가 돼서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지금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환상을 본 건데, 이런 환상도 보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 에스겔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일찍부터 잡혀와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도시가 무너졌고 함락됐고 성전이 이제 불에 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자기들은 망할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안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죠. 하나님은 뭐며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 허울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럼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셨다고 생각할 만한데,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 사람들한테로 가신 거예요. 거기는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남은 자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잡혀가고 거기 남아있는 그 쪼무레기들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였던 거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가지고는 이제 마른 뼈처럼 됐는데,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송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0장, 또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1장부터 해가지고 이 마른 뼈 이야기까지 전부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도 봤는데, 또 다른 환상 특별한 건 뭐냐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한 번에 쭉 되게 긴 장인데, 여기 나오는 환상은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환상이에요. 성전은 다 이제 불탔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환상 받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면서 다 같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성전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새로운 성전인데, 이거 볼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14년 된 1월 10일에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다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읽지 못하거든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40장부터 42장까지. 자, 그 대신 이제 여기서는 43장에 있는 말씀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자, 43장 보세요. 1219면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에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이 환상은. 아까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 에스겔 10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는 입구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고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40장부터 42장까지 길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다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환상일까요? 이 환상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그리고 성전도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환상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은 사실 에스겔서에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선지서에서도 이제 몇 군데 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을 비롯해서 몇 명의 선지자들이 이런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줬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서를 또 읽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집 나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재건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갖게 된 믿음이에요. 새로운 믿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 당연히 성전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해요. 자, 잡혀온 사람들 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너네들이 섬기던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전통적인 종교 그거 다시 세워서 너네들이 신을 다시 섬겨도 좋아. 필요하다면 그 신전을 세우는데 재료나 비용을 왕국에서 다 대줄 수 있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70년이면 딱 잡혀와서 태어난 아기가 70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 나라 그 포로로 잡혀간 거기까지 그냥 이게 거리가 이렇게 적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먼 거리이고, 옛날에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여행이 뭐 자유로웠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길이 지금 우리나라 길처럼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길도 아니란 말이죠. 첩첩산중, 고개 하나 넘어가려면 막 맹수들이 있고 산적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한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그 포로지에서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조상들의 고향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봤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포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 생활 터전이 거기고, 이 사람들은 거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다 자기 그 생활 기반과 자기들의 친구들 하며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세우면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일을 빨리 완성해야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어 라고. 그래서 세웠어요, 성전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바벨론이 망하면 독립을 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땅이 됐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무시하고 탄압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성전을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는 뜻으로 제2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2성전을 품에 끌어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 제2성전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정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만 지날 뿐이었죠. 계속 주인은 바뀌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이었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주인 노릇하더니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헬라가 주인 노릇하고, 헬라가 지나가니까 로마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그 억압받는, 제국의 억압 속에서 사는 그런 주권 잃은, 나라 잃은 그런 민족으로 살았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로마로 건너온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유대인 아닌데 워낙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죠. 받아서 거기 이제 통치자 노릇을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이방인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좀 반감이 있었는데, 헤롯은 그 자체가 자기의 그 신분이나 출신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상대하기에 큰 약점이라고,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성전을 유대인을 위해서 크게 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증축했어요. 원래 있던 그 제2성전 뼈대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되 그보다 훨씬 크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사가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현실은 로마 제국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는 분명히 성전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3장, 에스겔 4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셨는데 왜 현실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본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성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2성전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그 다음 역사에서 쭉 그냥 같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BC 62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미 로마 시대인데,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크게 훼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르바벨 성전의 증축 공사를 BC 20년에 시작을 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70살 이상 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감격해서 울은 게 아니고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이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자기들은 여전히 포로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는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잘 졌는데 이 헤롯 성전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뼈대는 그 뼈대를 그냥 사용했지만 공사 기간도 그래서 되게 길었습니다. 언제 공사가 끝나냐? AD 64년에. BC 20년에 시작했는데 AD 64년에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몇 년 걸렸어요? 85년 걸린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가르치는 것을 다 하고 성전에서 나가시는 예수님한테 제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아주 자부심이 충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이 돌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도 좀 보십시오. 뭐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성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직 공사 중인 그 성전,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 이 공사가 지금 이 제자가 하는 말에 의하면 벽돌을 안 쓰고 돌을 갖다가 사용해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공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공사에 쓰는 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졌는지 이 제자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건물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건물의 크기나 외양이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나 모든 것들이 지금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한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 잘난 돌들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게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벽돌 위에 벽돌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도 얹어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다. 이 멋진 성전이, 너가 그렇게 멋지다고 자랑하는 그 성전이 이렇게 될 거다. 옛날에도 이런 일 한 번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했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첫 번째 성전이 불탈 때, 그때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너무너무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런 거 막 묻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언이죠. 이 예언이 예수님 사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완전히 성전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85년 걸려서 만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자랑스러움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건물인데 85년 걸려서 만든 그 큰 건물이 딱 6년 쓰임 받고 6년 있다가 이런 꼴을 그냥 다 당하고 해체되는 겁니다. 딱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성전이 중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왜 중요한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거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죠. 하나님께 아무도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성전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해체돼 버리면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다고 했던 다른 이스라엘 외의 다른 여타의 민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사실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7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대에서 일을 보시고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돼서 우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났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문득 이 사람 선지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관심 가졌던 궁금했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배에 관한 질문이죠. 뭐라고 그랬나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전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전이 달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참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 예배다 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른데, 여자가 궁금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게 진짜 성전인가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방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시작되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오셨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있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46년째 지어져 내려오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지금 이미 46년째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언제 이 공사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공사, 이렇게 오래된 공사, 이렇게 큰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벽돌로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죠. 근데 예수님을, 이단자 예수를 죽인다고 죽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성전을 완전하게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죠.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전 이야기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자체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는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을 했는데 뒤로 가서 8절에 가면 빌립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가 어찌해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1장 14절 다시 한번 그리로 가보시겠어요?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감싸 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재밌는 말이에요.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쓰는 에스케노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거하심의 과거형이잖아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과거형인데 원형은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스케노. 근데 스케노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친다 이런 뜻입니다. 원 뜻이. 텐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죠.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 텐트 접었다 폈다 하면서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기를 텐트를 만들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텐트요? 하나님을 위한 텐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오셔서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텐트를 만들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텐트를 치셨을까요? 똑같은 거죠. 이 텐트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텐트가 되시는 거죠. 그런 텐트를 우리는 앞에서 성막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다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시고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벽돌로 된 성전이 이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은 또 다른 성전, 또 다른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전에서도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는데 이 새로운 성전에서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인정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마저 다 드리셨기 때문에. 제사에는 꼭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도 전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주쯤 다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드리신 그 단번의 제사, 그것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사는 안 드리지만, 제사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그 길이라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게 구원입니다. 왜요? 왜 이게 구원인가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게 진짜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더 큰 행복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는 더 큰 행복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들을 비참 가운데 빠지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 비참에 빠진 이 인간과 세상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처음에 제단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이게 뭐 낯이 서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다 판을 깔아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제사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오직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믿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믿음으로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매 순간 나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을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비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떨어져 버렸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갈 능력도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방법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애써서 무엇인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서 이제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들고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가 온전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